자, 옆에 계신 분과 따뜻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동행. 당신과 동행해서 행복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일상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늘색, 하늘 꿈을 가득 품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이거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답고 예쁘네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늘 가족, 땅의 위로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일상의 영성, 월요일의 예배자라는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세요.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주말이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유령 같은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사전에는 없지만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앓고 있다는 그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월요병이에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 이상이 월요일만 되면 유독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 시간이 언젠가 그런 실험을 했대요.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오전이 다 끝난 11시 16분쯤에 사람들이 미소를 띠기 시작했대요. 다행히 11시 40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소를 띠고 있나 봐요. 11시 16분쯤이 되어서야 겨우 첫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거의 그냥 로봇처럼 시체처럼 멍하니 있다가 점심이 다가와서야 이렇게 좀 활력이 돋는다는 거죠. 월요일의 아침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그 버스 안에서 내가 왜 살지? 사표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백 번 고민하고,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학교가 불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수많은 집안일과 육아를 또 담당해야 하는 주부님들께서도 월요일은 다시 끝없는 가사 노동이 이어지는 그 가사의 노동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은퇴하신 어른들에게도 주일에 교회에서 가득 누렸던 온기와 그 따뜻했던 교제는 사라진 채 다시 홀로 혹은 고요하게 마주해야 하는 그 평일의 일상이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금이었으면 좋겠다. 월요일이 아예 오지 않게.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처럼 월요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날인가 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참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반가운 지체들을 만납니다.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인사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가득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지 라는 결단과 함께 당당하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은혜를 가득히 받은 그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시험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돌아가는 차 안 또는 버스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지? 잘 들었니? 뭐 이렇게 반응이 좋게도 나오지만,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 그 삐딱하게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라면서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라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곤 합니다.
교회에는 천사처럼 웃는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 밀린 숙제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방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이 오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또다시 무거워지곤 하죠. 월요일 출근길은 여전히 고되고,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거래처가 분명히 존재하고, 학교에 가면 시험과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친구들 문제가 가득합니다. 집안은 왜 그렇게 치워도 또 치울 게 많은지 설거지와 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으로 속삭이죠. 주일은 거룩하고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힘들구나. 빨리 다음 주일이 와서 다시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속삭여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의 나와 월요일의 나로 분리가 된 채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천사 같은 성도인데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진짜 삶의 자리인 가정, 일터, 학교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산 제물인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서 각을 떼고 피를 내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죽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는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몸은 단순하게 살과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언어, 즉 우리의 모든 일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거룩한 표정으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직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타이핑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공부하고 급식 먹는 그 순간에도 모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멋지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자고, 먹고, 일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말해줘도 될까요? 이따 미니 올림픽 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자고, 먹고, 일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기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달려야죠. 주유소에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시동만 켜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채운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이라는, 월요일이라는 삶의 도로로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 가운데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00년이 넘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들 못 가봤죠?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왜 유명하냐면 조선시대에는 그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과 상놈, 그러니까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 그 마을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고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말을 돌보던 마부이고 천민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뽑는 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당연히 지체 높으신 양반, 부자이신 조덕삼 영감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반전이었어요.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된 거예요. 말똥을 치우던 마부였던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덕삼 영감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마부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되면 조덕삼 영감은 이자익 장로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장로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 이자익 청년,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단 아래에서 겸손히 교회를 섬겼고,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설교를 했던 그 이자익 장로님은 다시 상놈의 신분으로 가서 주인의 말가죽을 닦고 말똥을 치우는 마부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조덕삼 영감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그 평양 신학교에서 보내 공부를 할 수 있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두 분이 평생 교회를 겸손히 섬겼습니다. 주일에는 장로와 성도로, 또 월요일에는 마부와 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에게는 주일에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주인의 말을 돌보고 말똥을 치우고 땀 흘려 그 말 안장 이런 것을 닦는 것, 마부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매일 반복되는 밥 짓기,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기 같은 사소하고 지루한 가사 노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싱크대 앞은 어디입니까? 주부님들에게는 진짜 싱크대 앞이 여러분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매일 켜야 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앞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지루한 교과서를 펼쳐진 책상 앞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오늘도 제게 주신 이 자리를 성소로 삼고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할 때 거창한 예배당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곳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월요일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월요일에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줍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세상의 방식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경쟁하고 밟고 그렇게 일어서도 상관없다. 화가 나면 똑같이 복수해야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 섞어도 된다. 남들도 다 속이고 적당히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왜 굳이 너만 유별나게 굴어? 손해보면 살면 너만 바보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마치 거대한 그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다 찍어내듯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은 이 틀을 용기 내어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연어들이 자기 고향을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거센 폭포 그 물살이 내려오고 폭포가 막 타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해 위로 뛰어오르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연어는 그 물살을 따라 그냥 둥둥둥 떠내려 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게 내려와도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수없이 너무 거세게 밀려오지만 거기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해 보이는 편법, 타락한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 험담할 때 축복의 말을 건네고 남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거짓말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삶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월요일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매일 아침 새롭게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 눈을 떴을 때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스마트폰으로 세상 뉴스나 SNS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부탁드리는 것은 단 3분만이라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묵상하거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가득히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볼 텐데 제가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서 좋은 결과로 공부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저를 꽉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밖에서 보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요. 세리들의 그 마태의 집으로 찾아가셨고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상처받은 여인의 삶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어진 일상을 어루만져 주셨고 치료하셨고 위로하셨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시리즈 설교의 대주제가 뭐죠? 하늘가족, 땅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가족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학교로 향해 나아가 그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일을 하며 짜증 대신 찬송을 부를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감싸주고 격려할 때 삭막한 전쟁터 같은 일터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됩니다. 친구들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그 외로운 친구의 곁을 지켜줄 때 학교 교실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먼저 인자 미소로 인사를 건넬 때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의 예배는 은혜를 받는 예배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는 내 삶을 쪼개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을 쪼갠다는 것은 아프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넘치게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 사랑과 위로로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에 다행히 내일은 좀 쉬는 날이어서 괜찮네요. 그래도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이제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학교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정직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멋지게 전하는 월요일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